예수와 나되기 235번째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흐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용인했습니다. 교회에서 다투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던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에 관해 올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다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기적은 행하는데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따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닮게 하십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감동하여 말씀을 쓰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또한 성령은 신비나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추상화시키고 또 객관화시키고 또 논리화시킬 수 있는 이 인지 지능이 있어요. 인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파악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읽고 또 말씀을 갖다 안다는 것은 이런 단어들이나 말씀의 이런 구절의 의미를 갖다가 깊이 있게 객관화하고 또 주관화하고 그 관점에서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느냐가 바른 신앙을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올바로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지식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감정적으로만 되고 또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는 내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령님을 갖다가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연 중에 뭐 성령 받으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무슨 물건 받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막 이렇게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동일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듯 성령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모든 사역,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다 그래가지고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고 뭐 선교하고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잉태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고 성령으로 또 이렇게 병도 고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성령과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사복음서 말고 이제 다른 서신들에서는 이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을 갖다가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근원을 갖다가 또 이렇게 나타내는 그 영의 세계에서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도 그렇게 관점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세상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성령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지금의 교회도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죠. 우리의 영은 이 영을 어떻게 쉽게 말하냐면 우리가 신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신적 동기가 있다. 신적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귀신하고의 관계, 이게 다 영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귀신과 관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물질적인 존재라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당이 막 점치고 작두타고 이런 것도 가짜도 많은데 진짜도 있어요. 진짜 뭐 과거의 일을 정확히 맞춘다든지 뭐 신비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무당들도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세계를 떠난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이 교회의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이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또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자신을 갖다 깊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녀됨의 그 권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권세와 성령님이 내주하는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께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기도를 진지하게 하면서 성령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묻으면은 대답이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자녀가 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걸 주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자녀됨의 그런 또한 올바른 자녀라면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것도 순종하며 내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또 사람이 또 돼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면은 지식층을 갖다가 뚫고
그 어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이 이렇게 깊어지고 그러면은 지식층에도 영향을 줘서 그 지식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 또 생각하고 묻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좋은 삶은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완전하게 하나 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주고자 하는 삶인 것이죠. 영원한 삶이 그 성령 충만의 삶, 신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갖다 우리 삶에 초대하고 그리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걸 물으면은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반드시 대답을 해 주시겠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또한 최고의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대하고 또 내주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입으로서 지식으로 또 그 성령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으로서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가 됩시다. 우리 또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삶을 따르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그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이 죄인들, 이 죄인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가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 못할 때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